하늘의 문을 여소서. 성령의 비가 내리네. 이제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의 하나인 것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여운이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고 나눌 수 있는 자리에 있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들이 사순절 고난주일을 보내는 동안 얼마나 주님의 십자가를,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살았는지요. 주여, 저희의 게으름과 다시금 깨우치지 못하는 무지를 용서하소서. 저희의 나태함을 회개합니다.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과 다시 부활하신 주님,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믿습니다. 부활의 영광과 함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이 주신 삶 열심히 주님 뜻을 쫓아 살게 하소서. 아멘. 주님 배울 그날 잘하였다 칭찬받고 거친 세상 살아내서 고생하였다 위로받을 수 있는 저희들을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생활이 주님의 명령을 지켜 복음을 전파하며 세상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자들이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닌 그 어떤 것으로도 비할 수 없는 지극히 거룩한 주님의 평안을 원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구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필요할 때에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께 모든 소망 두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 듣습니다. 전정식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에 그 말씀, 우리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 예수님의 그 크나큰 사랑을 주님, 저희 그 말씀이 주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길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영원히 주님만을 찬양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뜻을 따르겠습니다. 아멘.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190면쯤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90면쯤에 있는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한 절 한 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오는 금요일 날 14일에 저희 8시에 비전홀에서 금요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은 참석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 16일 주일 날 찬양 예배 시에 전주 시온성교회 황세영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 건사회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오전에 잠깐 말씀하셨듯이 많이 우리 권사님들만 하더라도 꽤 상당히 많은 수가 앉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함께 기쁨으로 다음 주 있는 헌신 예배를 함께 헌신과 또 결단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내일 모레 화요일 날 오전 10시에 1인 남중교회에서 충계 정기 노예가 있습니다. 익산 노예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노예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4월 30일 날 잘 알고 있듯이 정교인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이 정교인 체육대회 가운데 우리 모든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또 이렇게 경품을 위해서 벌써 후원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몇 명 봤더니 화장지를 후원하겠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적어주신 분도 계시고요. 뭐 자그마한 것도 좋습니다. 아이들 지우개도 좋고 연필도 좋고요. 뭐가 되었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과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쁨 가운데서 함께 또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몇 해 전 서울에 있는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죠. 서울에 있는 이제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교회 다니는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교회에 나가는 아이들이 얼마나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단 10%입니다. 단 10%. 100명 가운데 10명, 10명 가운데 겨우 1명만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에 갑니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나머지 20%는 의무감으로, 14%는 습관처럼, 또한 25%의 학생들은 가족들이 교회를 다니니까, 그리고 24%의 학생들은 친구가 교회에 있어서 교회에 나갑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나머지 7%는 교회에 있는 프로그램들이 뭐 재미있어서 그냥 교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데요 라고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게 뭐냐면, 가족들이 교회를 다니는 학생들이 25%, 100명 가운데 25명이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그 25명의 친구들 대부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교회 안 나가면 엄마 아빠가 용돈을 안 주니까 교회 어쩔 수 없이 나가요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100명 가운데 10명, 10명 가운데 단 1명만이 개인적인 신앙심을 가지고 교회에 나가는 세대,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다음 세대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손자, 손녀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에 나왔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10% 안에 속해 있기는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은 오늘 또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요. 진정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전념을 기념하는 오늘, 우리가 진정 우리가 드리고 있는 지금 이 예배를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진정 매번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에서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감당할 수 없는 큰 기쁨과 감격 가운데서 나는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또 나는 지금 내 자녀들과 내 손자 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의 열심을 쏟아붓고 있는가를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기념하는 이 거룩하고도 아름다운 날에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것들을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하나님을 왜 예배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가르쳐 줄 수 있는 귀한 날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저 오늘 부활주일이야 라고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부활주일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가 되어지고 우리가 왜 부활주일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인지를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에게 바르게 똑똑히 가르쳐 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은 우리 죄를 사하시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가운데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그 모든 뜻 가운데 순종하셨던 그 예수님의 순종이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깨뜨리시고 다시 사신 거룩한 날입니다. 이 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손자 손녀들에게
우리가 왜 교회에 나가야 하는지, 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지, 그 목적과 그 의미를 잃어버린 지금의 이 시대 가운데 우리 함께 예배하자. 우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거룩한 하늘 소망을 품고 살아가자라고 가르쳐줄 수 있는, 외칠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아름다운 이 한빛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도요, 교회에 나온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교회 문 앞에 주저앉아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교회, 즉 그 당시에 성전에 들어가지 않고 그저 성전 앞 미문에 앉아 구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에 나온 것이 아니라 구걸하기 위해서 성전 앞 미문 앞에 주저앉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성전 앞 미문에 나오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걷지를 못하기에 다른 사람들에게 나 좀 제발 여기까지 성전 앞 미문에까지 날 좀 데려다 주십시오라고 부탁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보면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아멘. 오늘 본문을 설교를 통해서 혹은 개인적인 묵상을 통해서 아마 여러 번 접해보았을 것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저 역시 오늘 본문을 볼 때마다 저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왕 성전 앞 미문까지 데려다 주는 것 조금만 더 수고해서 성전 안에까지 이 사람을 데려다 줬으면 안 되었던 걸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다리를 고쳐달라고 힘을 좀 달라고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성전 앞 미문에까지만 데려다 주었던 것일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을 왜 성전 안이 아닌 성전 앞 미문까지만 데려다 준 것일까요? 성전 앞에 있는 미문까지만 부탁했기 때문입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사람들에게 나를 성전 안에 데려다 주십시오가 아니라 성전 앞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오고 가는 그 성전 앞 미문 앞에 나를 좀 데려다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거기에 앉아서 구걸해서라도 내가 좀 내 삶을 영위해 나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였기에 사람들이 그를 성전 안이 아닌 성전 앞 미문까지만 데려다 주었을 것입니다. 미문은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어서 그래서 구걸하기에 참 좋은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미문까지만 부탁했던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은 자신의 삶을 유지시켜줄 돈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을 고쳐달라고, 자신에게 좀 힘을 달라라고 구하기보다는 어떻게든 하루하루를 연장시켜줄 수 있는, 하루하루를 유지시켜줄 수 있는 그 돈이 더 절실했다라는 것입니다. 돈만 있으면 내가 또 하루를 버틸 수 있을 거야. 돈만 있으면 내가 어떻게든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돈만 있으면.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기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 모든 삶의 모든 문제의 정답은 늘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고 우리를 무시한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우리에게 있어 언제나 늘 모든 문제의 정답은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이 믿음이 오늘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는 그 확실하고도 분명한 믿음이 오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돈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방법이 아니라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임을, 능력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길 원합니다. 세상의 헛된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어놓고 주님을 의지함으로써 모든 것들을 해결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서를 보면요,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오는 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 가운데서 나왔는데
예수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포기했나요? 아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지붕을 뜯어내고 중풍병자를 주님 앞에 내려 보냅니다. 지붕을 뜯어내고서라도 주님 앞으로 나온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그 중풍병자 한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예수, 그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갔더니 중풍병자가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나 걷지 못했던 이 사람에 대한 소문은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면서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의 귀에도 분명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렸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에 계셨던, 예루살렘에 계셨던 예수님을, 성전 안 미문을 지나가셨던 예수님을 오늘 본문에 이 사람은 마주쳤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은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날마다요. 그냥 어쩌다가 이 사람을 데려다 놓은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이 사람을 성전 앞 미문 앞에 데려다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은 미문을 지나갔던 예수님을 분명히 보았을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 선생이여, 나를 좀 고쳐주시옵소서, 나를 일어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부르짖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저 자신의 삶을 영위시켜줄 돈에 더 집중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혹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우리 바로 앞에 우리가 지닌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세상의 헛된 것들을 더 의지하고 세상의 헛된 것들을 주목하느라 예수님을 놓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찾기 원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간절히 주님을 부르짖기 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날마다 예수 그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해결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특별히 지금 신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신방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 가운데 막혀있던 모든 것들이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뚫리고, 또한 닫혀있던 모든 것들이 열리고 매여있던 모든 것들이 풀리는 그 은혜가, 그 능력이, 그 역사가 우리의 신방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게 남은 신방 일정 가운데에서 더욱더 신방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성전 앞 미문 앞에 앉아 있었음에도 세상의 다른 헛된 것들을 구하다 주님을 만나지 못했던 이 사람을 향하여서 베드로와 요한이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베드로와 요한의 말을 들은 이 사람이 고개를 들어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하여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봅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돈을 원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저 사람들이 내게 돈을 좀 주려나 보구나, 그러니 나를 불렀구나 하는 생각에, 그 기대에 고개를 들어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이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사람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동일한 내용을 번역하고 있는 그 쉬운 성경을 살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동전 한 푼 가진 것이 없다. 나는 당신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문 앞에 앉아 구걸하고 있던 이 사람이 베드로의 말을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나는 동전 한 푼 가진 것이 없다. 나는 당신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너무나도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어쩌면 화가 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땡전한 분은 없으면서 도대체 왜 나를 부르는 것이요? 라고 화를 내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그를 향해 이렇게 선포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을 하고서 베드로가 이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즉시로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겨 그가 뛰어 서서 걷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무려 40년 동안이나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일어나 걷습니다. 40년 동안이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저 하루하루 구걸하며 살아가던 이 사람이 일어나 걷게 되어집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를 일으켜 세운 것은요, 돈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걷고자 했던 그의 의지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더욱이나 베드로의 힘도 베드로의 능력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 이름의 능력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예수 그 이름에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 그 이름에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죽음과 사망의 권세마저도 이기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능력을 분명히 믿고 소망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예수 그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 그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며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아직 제가 자녀는 없지만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참된 유산이 이런 것이지 않을까. 우리 삶의 마지막 날 자녀들을 앞에 두고서 손자 손녀들을 앞에 두고서 마지막으로 내뱉어야 될 그 말 한마디가 이런 말이었으면 참 좋겠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니라 라는 이 말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손자 손녀들에게 내 마지막 순간 함께 내뱉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유언과도 같은 말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은과 금이 아니어서 우리의 자녀들이 어쩌면 실망할지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손자 손녀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믿는 그 주님의 능력을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 이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걷게 된 이 사람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날마다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전 앞 미문 앞에 주저앉아 구걸하고 있던 이 사람이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삶 가운데 돈이 아니라 예수 그 이름 두 글자가 똑똑히 새겨지니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돈만을 바라보던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손자 손녀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 우리 부활절을 맞아서 초청주일에 오셨던 우리 모든 분들, 그 모든 분들이 성전 교회 밖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춤을 추며 뛰기도 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에게는요, 더욱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원래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오늘 본문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은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자입니다. 레위기 21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 등등은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니 다리가 나면서부터 제대로 걷지 못했던 이 사람, 다리가 불편했던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에 애초부터 들어갈 수 없었던 자라는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가고 싶어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도 온전치 못한 다리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성전이 아닌 성전 앞,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 성전 안에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다리를 주셔서 나는 왜 교회도 성전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 것입니까? 라는 그 마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화를 내고 또 원망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이제 예수 그 이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음을 입고 온전케 되어 난생 처음 자신의 두 발로 성전 안에 들어갔을 때 그의 마음이 어떠하였을까요? 온전케 되어진 자신의 다리로 인하여서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가운데 거하게 되었을 때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 이 사람의 심정 가운데 어떤 기쁨이 차고 넘쳤을까요? 오늘 본문에 이 사람은 성전 안에 들어갈 때 너무나도 기뻐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법궤가 성막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자신의 옷이 벗겨진 줄도 모르고 힘써 춤을 췄던 다윗과 같은 그 마음으로, 다윗과 같은 그 감격으로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사람이 맛보았던 그 기쁨의 감격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으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늘 기억하며 세상에 줄 수 없는 큰 기쁨 가운데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결코 우리의 감정으로 인해서, 다른 누군가와의 관계로 인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기쁨을, 이 은혜를 오늘 우리의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바르게 가르쳐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의무감으로, 그저 습관 가운데에서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나오는 것임을 우리의 예배드리는 모습을 통하여서 힘써 가르쳐 주기 원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기 원합니다. 지금 우리의 예배드리는 모습이 언젠가 우리의 자녀들, 우리 손자, 손녀들의 예배드리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언제나 늘 항상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일어나 걷게 되었다는 소문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집니다. 그때 두려움을 느낀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 공회를 열고 재판을 열고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명령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를 이제 안 건드릴게. 그렇게 하면 내가 이제 너희를 괴롭게 하지 않을게.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서 담대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나는 예수 그 이름의 능력을 앞세워서 계속하여 복음을 증거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말로 인하여서 내가 겁먹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에 더 옳고 하나님 보실 때에 더 기뻐하는 일들을 내가 행하겠노라. 그것이 예수 그 이름의 능력을 앞세워 예수를 증거하며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니라. 나는 결코 이 삶을 포기하지 않겠노라라고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주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던 그날 밤, 아니 예수님께서 죽으시던 그날에 자신도 예수님과 같이 잡혀서 죽게 될까봐 무서워 두려워 숨어있던 자들이 바로 오늘 본문의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그랬던 그들이 어떻게 지금은 자신들을 죽일 수도 있는 막강한 힘과 권세를 지닌 이 사람들 앞에서, 공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힘써 증거하겠다 선포하고 있는 것일까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의 능력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 이름의 능력은 오늘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걱정, 근심, 염려,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 그 이름의 능력에 우리의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승리하며 주님의 은혜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며 늘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와 또 우리 모든 자녀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죄 가운데에서 구원하시려 십자가 가운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사랑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잊지 아니하고 우리가 부활의 기쁨 가운데에서 구원의 감격 가운데에서 늘 언제나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그 이유와 그 목적과 그 의미를 잃어버린 이 세대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늘 기뻐하시는 그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예수 그 이름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예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뭔가 영혼 없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님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다시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예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